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박수 치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시다. 주 하나님 목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사랑의
우리의 왕 대신 우리를 또 죽음 가운데서 자유케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더 깊은 예배 가운데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지금도 영으로 여기에 함께 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한 분 한 분에게 영으로 임하셔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다 제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평강을 그 마음에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심령의 어둠을 다 물리쳐 주시고 부활의 밝은 빛을 환하게 비춰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고도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맘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예배를 위해서 오성자 하나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새 생명 주신 주님을 기억하며 오늘 부활주일 VIP 초청주일 예배로 경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고백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상한 마음과 지친 영혼이 주님 은혜 안에서 회복되며 다시 일어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삶의 모든 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고난 중에도 부활의 소망을 품고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칭찬하게 하시고 서로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공동체, 행복한 부경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에 저희 교회를 세우시고 예배와 말씀으로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 헛된 가치관들을 물리치며 가정마다 말씀이 회복되게 하시고 영적 돌파라고 심령 부흥성의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건강한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건강한 교회로 부흥하는 우리 부경교회로 성장하게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세워가는 사역에 열정을 다하게 하셔서 우리 자녀 세대를 세상 문화 속에서 지켜주시고 믿음을 잃지 않고 말씀 위에 견고히 서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다음 세대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의 하나님,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육체의 병과 마음의 상처로 신음하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함께 기도하는 가족들과 교회의 중보기도가 응답되어서 온전한 회복의 은혜로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또 강단에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으로 하늘의 지혜로 허락하셔서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천국의 소망을 향해 살아가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여성철 목사님에게 매일마다 말씀과 기도로 전입해 주셔서 어떠한 공격에도 오직 진리로 성령으로 강하게 담대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와 사역 위에 강건함으로 지치지 않게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리스도의 열매가 풍성히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자는 영혼들이 살아나며 주님의 복음에 힘차게 퍼져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섬김의 손길들 위에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의 평안과 기쁨으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호산나 성가대의 찬양을 온전히 받아주시고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10년 가운데 부활의 소망과 기쁨이 넘쳐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치 핸델의 메시아 찬양을 듣는 것처럼 아주 아름다운 찬양,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성가대를 위해서 여러분 날마다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에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3절부터 35절까지인데 좀 길지만은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할 때 13절은 우리 남성 성도님들, 14절 여자 성도님, 그렇게 3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성령을 잘하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 시대에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지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예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함께 묵독합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한번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전 세계 교회가 지키는 기독교 최대 명절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살아나다, 소생하다, 회복되다, 일어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의 은총이 우리 민족과 우리 교회, 한국교회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임해서 여러분의 삶이 다시 소생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내용은 예루살렘에서 약 12km 떨어진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내려가는 2명의 제자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난 이야기가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지금 2명의 제자들은 14절 이 모든 된 일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루살렘을 뒤로하고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내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들이 왜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로 가고 있을까? 첫 번째는 실망 때문에 실망감. 17절 보니까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었다 그랬습니다. 무엇에 실망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말하면은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기대 때문에 실망한 것입니다. 잘못된 기대감.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잘못 때문일 수 있지만은 나의 오해 때문에, 잘못된 기대 때문에 실망할 수 있어요. 잘못된 기대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교회 와 보니까 교회 안에도 뭐 다투기도 하고 큰 소리도 치기도 하고 아유 교회 실망스럽다고. 물론 맞을 수 있지만은요,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천사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한, 허물 많은, 연약한 죄인이 모인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 안에 다툼도 갈등도 있어요. 미움도 있습니다. 때문에 교회에 대한 잘못된 기대가 실망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허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해하고 또 양보하고 용서하면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제자들이 주님께 실망했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기대감 때문에 실망하는 것입니다. 21절 보니까 21절 볼까요? 20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이들은 예수님께서 그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왕으로 등극해서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킬 걸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왕국 건설을 기대했는데 예수님께서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힘없이 수치스럽게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실망했어. 실망. 우리는 저분이 왕이 돼서 뭔가 큰 것을 기대했고 그분이 왕 되면 그를 따른 우리들도 뭔가 한 자리를 기대했는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힘없이 돌아가시니까 실망해서 예루살렘을 등지고 예루살렘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면은 여러분, 이들이 실망한 것은 잘못된 주님에 대한 잘못된 기대감, 잘못된 메시아관입니다. 성경에 계시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들이 생각한 그 예수를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잘못된 신관이죠. 잘못된 신관. 이 말씀을 우리들의 삶에 적용한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따라가고 계십니까? 어떤 분으로? 내 사업, 건강, 우리 자녀, 남편 승진, 성공, 출세를 도와주실 분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이것은요,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가 만든 신입니다. 자기가 만든 신. 그렇다면 여러분도 두 명의 제자들처럼 실망할 수 있어요. 성경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주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를 불러서,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오셨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우리에게 영생 주시려고, 죄를 사하고 구원하여 영생 주시러 오셨다. 그렇게 성경이 분명.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역사 속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가장 큰 목적과 이유는 우리들의 사업을 성공시키고 출세를 위해서, 우리에게 세상 명예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속량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인생을 망가뜨리는 가장 큰 원수가 죄기 때문에 죄기 때문이에요. 돈이 원수가 아니라 죄가 원수입니다. 죄가. 그래서 그 죄를 주님이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생각하는 신, 내가 만든 신이 아니라 성경에 계시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예수를 바르게 믿고 따라가는 우리 부경성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실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인간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을 이미 받은 것입니다.
죄 사함 받고 구원받고 장래의 천국을 상속자로 받을 유업을 받을 자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가장 큰 복을 받은 거예요.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더 이상 잘못된 신앙, 잘못된 믿음 때문에 주님께 실망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 사업, 성공, 자녀, 앞날 승진, 형통한 삶은 주님을 마음에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여호와를 신뢰하고 모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하시는 것입니다. 먼저는 내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게 먼저.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청산하는 것입니다. 죄에 매여 살지 말고 죄를 멀리하고 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의 삶을 복주시고 형통케 하시는 것입니다. 이 분명한 삶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르게 믿고 따라가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들이 예수님을 께서 돌아가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루살렘을 뒤로하고 엠마오로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신 때문에. 불신. 정확히 말하면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것 때문입니다.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천사가 말했습니다. 그분은 살아나셨고 그분의 말씀대로 갈릴리에 가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복음서에 주님께서 여러 차례 자기의 십자가 순환 죽음을 말하셨고 부활을 말씀하셨고 부활 이후에 갈릴리로 갈 것이다 여러 차례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주님의 말씀을 잊었습니다. 그 말씀을 안 믿었습니다. 안 믿으니까 갈릴리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갑니까? 엠마오로 가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갈릴리로 가야 되는데 그 말씀을 잊지 못하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 때문에. 불신앙. 여러분, 지금 두 명의 제자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된 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으로는 주님을 말하면서 그들의 방향은 엠마오로, 주님과 관계는 엠마오로 가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예루살렘을 뒤로하고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주님의 말씀을 잊었습니다. 그 말씀을 불신하니까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갈릴리로 가지 않고 엠마오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혹시 우리들도 입술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교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기도를 말하고 찬송을 말하는데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떤가? 혹시 주님과 관계없는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입으로는 주님을 말하는데 우리의 삶의 방향이 십자가를 등지고 불신앙의 길로 가고 있지 않는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입으로는 주님을 말하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이 주님과 관계없습니다. 세속적이야. 방향이 세속적이에요.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 없어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입으로는 말하는데 마음이, 삶이 주님을 멀리 떠났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9절 10절. 야고보서 3장 9절 10절 볼까요? 있나요? 야고보서 3장 9절 10절 읽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영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셈이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어찌 한 셈에서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그랬습니다.
한 목사님이 쓴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교회 주방이 평안해야 교회가 평안하다, 그런 이야기더라고요. 이 말은 교회 갈등의 대부분의 시작이 주방에서 갈등이 시작된 주방에서. 우리 부경계 주방은 평안하죠? 평안합니까? 여전대원들, 우리 주방 평안합니까? 네. 교회 주방이 평안해야 교회가 평안하다는 말하더라.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명의 제자는 입으로는 주님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는 방향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엠마오로. 이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예수님 말씀대로 갈릴리로 가야 했는데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정관념대로 엠마오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명의 제자의 모습이 혹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이 아침에 자기의 모습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6절 보니까 그들의 눈이 가리워서 부활하신 주님이 이들과 동행하는 데를 알지 못했다. 부활의 주님이 나타났는데 못 알아봅니다. 눈이 가리워져서 못 알아봐요.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들의 삶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눈이 돈으로, 성공, 출세, 세상 정욕, 온갖 근심, 염려에 빠져서 눈이 멀면, 믿음의 눈이 닫히면 주님의 동행을 알아보지 못한다. 주님이 동행하는데, 성령으로 함께하는데 못 알아봅니다. 세상의 눈이 가려진, 세상의 눈이 멀어서 못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두 명의 제자들은 실망, 잘못된 내시관, 잘못된 믿음 때문에 낙심, 슬픔, 자기들의 생각대로 사로잡혀서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불신, 눈이 멀고 영적 눈이 가려졌습니다. 마음이 차가웠습니다. 이런 상태가 엠마오 안의 두 명의 제자입니다. 우리의 상태. 오늘 우리의 마음이 어떤가? 혹시 이런 모습은 아닌가?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의 핵심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들을 친히 찾아오셔서 이들을 만나주시고 이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하셨다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희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는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부활신앙으로 일어서라. 그렇습니다. 부활신앙으로 내 마음의 실망감, 슬픔, 두려움, 불신 다 걷어내고 부활신앙으로 다시 회복되고 일어서는 이 아침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이들이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들과 동행하는데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 왜 못 알아봤을까? 주님이 옆에 계시는데 못 알아봤다는 거죠. 눈이 가려졌다. 그러나 왜 못 알아봤을까? 마가복음 16장 12절. 오늘 같은 기사를 마가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읽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주님이 그들에게 어떤 모양으로? 다른 모양으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들이 못 알아봤다는 겁니다. 다른 모습으로. 두 명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동행하는데 알아보지 못한 것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이전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 다른 모양을 나타났기 때문에 주님을 못 알아봤다는 겁니다. 모습이 달라요. 다른 모습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날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명의 제자처럼 근심, 낙심, 슬픔, 돈 때문에, 성공, 출세 때문에 눈이 가리워졌고 하나님을 등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 이런 극심한 고난의 때에 주님이 다른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나타나셨어요.
지금은 그때는 몰랐는데 돌아보니까 그때 주님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나를 도우셨구나, 너 함께 하셔. 그 깨달아지는 겁니다.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때는 주님인 줄 몰랐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것이 주님이었다는 겁니다. 사람을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주님이 내게 나타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소망 주셔서 그거 주님이셨구나. 주님. 이번 심령 부흥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도 주님이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도 주님이 다른 모습으로 내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모습으로.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셔서 신학교를 갔는데 우리끼리 하는 얘기였습니다. 1학년 때는 목사님, 2학년 때는 장로님, 3학년 때는 집사님, 4학년 때는 평신도. 점점 열정과 부르심이 식어간다는 거예요. 1학년 때는 뭐 뜨거웠는데 갈수록 마음이 식어져요. 소명을 잃어버려. 그래서 많은 교회 신학을 떠납니다. 우리가 입학한 학생의 반도 목회를 안 합니다. 다 떠납니다. 떠나요. 이게 졸업반입니다. 졸업반. 이제 졸업하면은요 교회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근데 뭔가 두려워요. 확신이 안 서. 졸업반 2학기 우리 동기들은 전부 다 졸업령 제주도로 다 갔습니다. 저는 마음이 두려워요. 그래서 다른 동기들은 제주도 여행, 전 혼자 대중근마에 기도원에 갔어요. 다시 한번 부르시면 확신받들. 하나님 정말로 부르셨다면 다시 한번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확신이 없습니다. 소명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달라고 기도한 것 같습니다. 2박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한 것 같습니다.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교회는 전부 다 제주도 여행 갔는데 혼자 3일 동안 기도하는데 전혀 응답이 없습니다. 말씀이 없어요. 배만 고파. 기도도 안 되고. 그렇게 씨름하다가 낙심하고서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기도원에서 내려와요. 실망되는 겁니다. 두려워요. 어떻게 하면 되는가. 방에서 나와서 하산하는데 그 기도 원장님 여자분인데 인사하려고 제가 이제 마지막 끝나고 하는 인사하려고 했더니 원사님이 잠깐 들어오시라고. 방에 들어갔더니 앉자마자 기도하시더라고. 저를 위해서 손은 기도. 그 전사님의 원장님의 기도 잊지 않습니다. 이사야 61장 말씀으로 기도하십니다.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이 내게 기름 부으심으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심이라. 너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며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내가 너를 이 일에 지명하여 불렀노라.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제가 기도하면서 얼마나 감동되는지. 부르심에 대해서 의심이 들고 확신을 섰는데 그날 기도를 받으면서 확신을 갖다.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확신이 들더라고요. 마음의 염려도 사라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기쁜지 감격의 눈물로 기도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돌아보니 그때 주님이 다른 모습으로 나에게 오신 것입니다. 다른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다른 모습으로.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부활하신 주님이 다른 모습으로 누구를 통해서 나에게 오셔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연이 아니라 주님이 다른 모양에 나타나서 나에게 인도하신 겁니다. 다른 모습으로 오셔요.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알아보았다. 어떻게 제자들이 주님을 알게 되었는가? 부활의 주님 어떻게 알아보게 되었을까? 30절 31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 자라. 그들과 함께 떡을 뗄 때 그들이 주님을 알아보았다. 여러분 유대 문화에서 떡을 뗀다는 것은요, 떡을 뗄 때는 떡을 높이 들어서 떡을 떼고 나눕니다. 여러분 주님이 떡을 뗄 때에 그 소매가 가려졌던 옷이 내려오면서 그 양손 목에 무엇을 봤습니까? 제자들이 뭘 봤을까요? 못자국. 그때 제자들이 눈이 떠서 주님이구나,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그때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주님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떡을 뗄 때에, 그래서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5절 볼까요? 시작.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떡을 뗄 때에 그 양손에 못자국을 보고 주님의 말씀을 알아봤다는 겁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알았다는 거예요. 그때 어쩌면 복음서의 도마보다도 주님의 손못자국을 먼저 본 제자가 엠마오 제자가 아닌가. 먼저 본 것이 주님이구나. 그때 깨달아 주님이 살아나셨구나. 32절 읽겠어요. 32절 읽까요?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하고,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왜 이들의 마음이 냉랭했습니까? 왜 차가워졌습니까? 실망 때문에, 잘못 넣은 기대감 때문에, 눈이 가리워져서, 불신앙 때문에, 자기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래서 주님을 못 알아봐서 낙심해서 마음이 차고는데 말씀이 풀어지니까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주님을 알아봐서 주님이 부활하시구나 알아봤다는 거죠. 33절 그때로 일어나 즉시 일어나 엠마로 가던 방향을 돌려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방향을 바꿔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방향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자기들에게 나타나신 주님을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이 부활했습니다. 전하는 겁니다. 완전히 삶이 바뀐 겁니다. 실망과 낙심과 슬픈 마음, 차가운 마음, 불신앙으로 내려가던 제자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소망을 가지고 확신 가지고 방향을 바꿔 주님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이제 말씀을 결론 짓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명의 제자 이야기입니다. 혹시 우리들도 입술로는 주님을 말하면서, 하나님을 말하면서 삶의 자리, 삶의 방향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와 같지 않은가 한번 자기의 삶을 돌아보겠습니다. 입술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삶이었던 거예요. 삶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기대감 때문에 실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주님이 아니다. 내가 생각하는, 내가 만든 신을 믿고 있지 않는가? 내가 만든 신은 주님이 하신 말씀, 성경에 계시하신 그 주님을 바르게 믿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믿고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 가진 것 본이 받았습니다. 이미 복을 받았어요. 우리가 구원을 의리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거룩하게 진실하게 죄를 멀리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 주시고 형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순환과 다시 부활하시고 갈릴리로 가실 것을 주님이 말했습니다. 말씀했는데 그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갈릴리로 가지 않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거예요.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자기의 생각을 고집하지 말고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위해서 다시 일어서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드시, 말씀을. 자기 감정, 자기 생각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다른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나 찾아오십니다.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 사람을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내게 오시고 내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붙드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 위해서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추한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몸찢겨 양손 양발에 못 박히신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서는 우리 부경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부활신앙으로 일어나 믿음의 자리, 사명의 자리 다시 회복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거룩한 날,
우리를 주 앞에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해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 중에 2명의 제자처럼 실망 때문에 근심해서 슬픈 빛, 차가워진 마음,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엠마오로 가고 있는 사람이 없으닌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잘못된 기대감, 실망감, 슬픈 마음과 낙심, 불신앙, 차가워진 마음 다 걷어내시고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 일어서고 회복되는 우리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를 도우십니다. 믿음의 눈이 떠져서 주님을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낙심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일어서는 우리 성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명의 자리, 믿음의 자리 회복하는 우리 성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620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놓고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놓고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밤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 주님 의지하오리.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도 찬양하는 이 믿음 놓고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오늘 부활주일 함께